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었는데, 그와 같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성인 정도로만 여깁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다 동일 선상에 놓고서 예수는 그냥 이런 뛰어난 사람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셨기에, 무슨 확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당시 무리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무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적들을 보여서 그들을 만족시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리가 모세가 보여주었다고 알고 있는 표적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표적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표적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고 대답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의 신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표적은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 신앙의 간증을 들어도 대체적으로 그 간증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를 세울 텐데 무조건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싶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언, 성취, 표적들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중요한데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표적 정도 나타나면 믿음이 굳세게 될 것 같은데 왜 표적을 보고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도 표적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표적이, 기적이 금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금기시 되어가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극단적인 가정과 가족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주입받은 대로 신앙생활에 매이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표적을 빙자해서 온갖 무속 신앙과 같은 사이비적인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이 옆에 있는 무안이라는 동네, 무안 단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짠물이 단물이 되고 기도하면 이 물을 넣고 밥을 할 때 쉬어버린 밥이 맛있는 밥이 되고 기도하면 이 물을 고장난 세탁기에 넣으면 고장난 세탁기가 고쳐진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던 사이비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적, 표적들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방언의 은혜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표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보여야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적, 놀라운 기적들에 우리가 거기에 좀 몰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데 다만 표적 자체나 표적을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표적은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해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는 일들이지만 다만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에 매인다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주니까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선포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기한 일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오늘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표적이 중요하지만 표적에만 매인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없다고 해서, 표적이 없다고 해서 약해지는 믿음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마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되 단지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